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48절, 4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을 나누어서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께서 뒷부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아멘. 내년 표어를 미리 이렇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길에 그 표어가 바뀌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세히 보면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색다른 나무예요. 혹시 보셨어요 그거? 범사에 감사하라 그 현수막 배너를 세로로 된 거를 그 자동문 옆에 있는 걸 자세히 보면 아래 나무 하나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뭐 봄에 꽃 노란색, 여름에 잎사귀 녹색, 가을에 그 뭐라 그러죠? 가을에 뭘 진다 그러죠? 그거? 단풍진 빨간색, 겨울에 하얀색. 범사라는 게 언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번 구조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경험을 다윗은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냐면 다윗이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구원의 갈급함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성경 잘 안 읽어질 때 시편 읽으면 그렇게 잘 읽어져요. 이번에 갑자기 아드님이 쓰러져서 위기를 당하신 우리 박영애 성도님 같은 경우도 시편을 소개해 드렸더니만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잘 읽어졌대요. 정신이 없고 정말 경황이 없는데 시편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이 그토록 애환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난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글귀이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가슴에 담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했죠. 여러 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 구원을 나를 구조하시고 대적들을 위해 높이 드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건지시는 이 기쁨을 통하여 4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우리 오늘 물론 다들 열심히 찬양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에는요, 우리의 전인격이 쏟아지게 되죠. 다윗이 그 감사의 찬양을 어디에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핵심 어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건질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다윗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의 감사의 찬송은 어디에서 범사에 이루어지고 있냐면 만민 앞에서, 신들 앞에서. 먼저 배고편 만민 중에라는 거는 열방 중에, 이방 민족 중에라는 건 아실 거예요. 감사를 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138편에는 신들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 신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세상에서 신이 없어 라는 무신론자들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명예, 탐욕, 정욕, 쾌락, 자기 자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난 신 안 믿어, 난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를 휘어잡고 있는, 그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쾌락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혼미함이라든지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그 신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되 수많은 자기 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앞에서 주만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만이면 나도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를 더 넘치게 해봐야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면 깔끔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 나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말이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고 구하고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왕이 이 불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도 밀어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구원하실 테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그때 나의 감사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힘겨운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의 구원인데 가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방식으로 구원 안 한다 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떼쓰게 되죠. 하나님,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구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입술을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내 방법대로 안 되지? 나 이거 이렇게 되기 원했는데. 요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건드리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나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근데 내 방법이 아닌 그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좀 거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때 염려하지 않고 주님, 내 입술이 감사로 주님께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어떤 때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이 강하게 그 방법 아니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기도하는 방식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이거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방법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방법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제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즉시 염려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슨 말을 하게 돼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게 돼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염려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랬나?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믿어도 별 수 없구먼. 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믿음이 아닌데 내 방식을 믿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 내 방법, 내 뜻,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구원이 느껴지지 않아도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시간이 지속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을 내어 뱉는가 기다리고 기대하세요. 우리 입술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구원을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가장 큰 구원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데 골리앗, 물론 큰 구원이죠. 엄청 큰 대적이니까. 압살롬의 쿠데타, 그것도 노년에 경험하는 아픔이죠. 근데 다윗이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 자기 죄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죄에서부터 건짐받은 구원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찬양할 내용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나 골리앗에게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 육손 그 장군이랑 싸워 이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의 병사 중에 그런 병사가 있었거든요. 라흠이라는 친구를 때려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을 다윗이 의시될 필요도 없던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쿠데타가 잠잠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은 뭐냐면 때로는 내 방식대로의 구원은 삶에서 삐뚤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진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병도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안이 깨끗하게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문제마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계속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을 늘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열방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아까 18편이나 방금 읽었던 105편이나 138편이나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열방 앞에서 찬양하는 게 그냥 적힌 거겠지. 이게 예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열방 중에서 감사 찬양으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구원이 필요해요.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위기를 건져 주셔야 돼요. 근데 최고의 주님의 구조 사건, 주님의 최고의 구원사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어디로 움직여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 들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게 분노, 혈기, 증오, 원망, 불쾌함, 수많은 어둠이 나를 흑암의 권세로 이렇게 싸맬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그 첫 번째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심지어 영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사건을 실상에서 매번 진행형으로 맛을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눈물로 만났습니다. 구주로. 그런데 오늘의 사건 속에서 내 사업장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내 학업 가운데 어떠한 옆에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를 어둠으로 사망으로 치닫게 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악한 일에서 구원하셔서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은 숨이 딱 끊어져야 그때 들어가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내 안에 있다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이니까 이 안, 마음을 말하겠지. 내 마음이 천국이야. 근데 그분하고 한 5분만 얘기해도 지옥 같던데.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남아요? 혈기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증오와 원망과. 내 마음이 천국 아니요. 우리 마음 천국 아닌 걸 빨리 알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건물이 온데간데없고 누가 계세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눈 뜨고 정신 차리니까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거기가 변화산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구주로 바라봐질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